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 연극을 보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연극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아일랜드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블라디미르라는 사람하고 에스트라공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 나무 아래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장면도 별로 바뀌지 않고요, 그저 그 비슷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연극 가운데 연극의 대사가 이러했습니다. 어떤 연극이 대화가 오가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고도를 기다리며, 자, 블라디미르가 뭐라고 해요?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 그러자 블라디미르가 뭐라 합니까? 고고, 그런 소리 말게. 내일이면 다 잘 될 거니까. 에스트라공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잘 된다고? 왜?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자네 그 꼬마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난 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가 뭐합니까? 야, 그놈이 말하기를 고도가 내일 온다는군. 그게 무슨 뜻이겠냐?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지 뭐. 그랬더니 블라디미르가 대뜸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고도가 안 온다면 말이야.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뭐랍니까? 고도가 오면 그럼 사는 거지. 이게 대화의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대사의 아주 짧은 부분인데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내용인지 도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갑자기 목을 맨다고 하질 않나? 왜 갑자기 목을 맨다는 거예요? 또 산다 그러면 산다,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대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단 몇 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려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연극이 무의미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대화도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쪽에서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밥은 먹었냐? 그랬더니 에스트라공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술이 싫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게 연극의 제목처럼 고도라고 하는데,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가 오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고도라는 게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게 모든 게 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왔다 갔다 주고받곤 하는 게 이 연극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연극을 계속, 시간도 2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계속 고도가 누굴까? 저들이 얘기하는 고도가 누굴까? 집중하면서 몰두해서 연극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도가 누군지 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대화만 이어지다가 허무하게 연극이 딱 끝나버려요. 정말 한편으로 보면 지루하고 허무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야,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 정말 수준 높은 이 연극을 와서 내가 봤는데 나갈 때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뭔가 느낀 것처럼 그러면서 표정을 관리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보다 더 지루한 것이 여기 있었네.
당시에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야 진짜 저 젊은이가 진짜 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평가가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도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극보다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 참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작품이 무려 언제 초연이 된 줄 압니까?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태어났죠. 1953년도 이게 첫 번 초연했어요. 아주 오래된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고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견해들이 오고 가곤 했어요. 옥신각신. 그래서 이 고도라는 표현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GODOT라는 영문자로 쓰여 있어요. 거기에 끄트머리에 OT를 빼면 GOD, God이 뭐예요? 하나님,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도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야, 자유다, 자유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작가조차도 고도가 누구인지를 작품에서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뭐냐? 이 연극은 우리가 뭔가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준 연극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은 먹었냐? 라는 질문에 어떻게 나는 술이 싫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그저 뭐래요? 각자가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연극의 주된 흐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과연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기다림이 대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기다림의 목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수험이 끝났지만은 이제 수시를 보고 정시에 원서를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직장에 일을 하는 사람, 사업에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나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라틴어 단어 가운데 미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푸르투름이라는 단어예요. 푸르투름. 이 푸르투름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래라는 퓨처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이에요. 저 퓨처라는 미래의 단어가 라틴어 푸르투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미래는 어떤 미래냐? 그냥 뚝뚝뚝 잘려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어지는 미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래예요.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면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은 또 어디로 이어져요? 내일로 이어지는 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에는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미래인 것이지. 오늘 내가 밥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아침 먹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일하고는 또 퇴근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당연히 내일은 어떻게? 내일로 이어지면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미래?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라틴어의 미래에는 바로 이 푸르투름이라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두벤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두벤투스라는 단어. 저 미래는 뭐냐? 다가오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2025년 이미 지나갔어요. 그 날짜는 2025년 11월 13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일부 예배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2025년 11월 13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수능생이 없으니까 다 몰라. 관심이 없어. 수능 고사일이었어. 수능 고사일이었어. 그날이. 자, 2025년 11월 13일 그리고 1년 후에 2025년 반드시 그 수능 고사일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쯤 되겠죠. 꼭 13일이라고 지정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또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년에도 11월 마지막 날이 올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알고 있어요. 11월의 마지막 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의 어느 마지막 날일 것이라는 것.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반드시 또 오는 그날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되면 뭐 출근도 늦어지고, 왜? 교통이 혼잡할 거니까. 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다 예측이 가능한 미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오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푸르투름이라는 거예요. 푸르투름. 그런데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푸르투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벌써 그날이 며칠 앞으로, 지금 딱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후배인 고등학교 2학년생은 딱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점점 줄어들죠. 다 날짜를 세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두벤투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내는데 임신 4개월이야. 임신 4개월. 그러면 당연히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아이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3달이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뱃속에 그대로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나겠죠,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태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면 태어나게 돼 있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아두벤투스라는 거예요. 즉 이미 확정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확실하면서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아두벤투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명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두벤투스의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눈치가 없네. 뭘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사람은 당연히 수능 고사일이겠죠.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는 당연히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두벤투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날일까요?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와요 안 와요? 분명하게 와요. 확실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와요. 대부분 오지만은 나에게 오지 않는 미래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때요? 대부분 결혼한 날이 있겠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평생 결혼하는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암이 완치돼서 해방되는 그날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겠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 왜? 요새 얼마나 불임이 많습니까? 이러한 오고 있는 어떤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올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에요.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고 오고 있으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드벤투스의 미래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이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거절할 수 없는 미래, 죽음이라는 미래인 이 아드벤투스 앞에 두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맞이할 죽음을 고대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정되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그 미래를 어떻게 물리칠지, 혹시라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죽는 것이 확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요. 확정된 미래의 사형 집행일이, 그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당연히 아드벤투스가. 그런데 그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가 만약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뭘까요? 다가오고 있는 사형 집행이 뭐 되는 것? 취소되는 것. 취소되는 것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그에게는 석방의 소식, 해방의 소식일 것입니다.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이고 석방이고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이. 처음 연극이, 제가 아까 1953년도에 초연이 됐다고 했잖아요. 처음 연극이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 많은 이 연극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하기를 뭐라고 해요? 혹평을 내려서 좋은 평가를 아무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연극이 다 있어, 이런 작품이 다 있어, 혹평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곳에서만큼은, 반면 딱 이곳에서만큼은 아주 엄청난 열렬한 찬사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 퀸틴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였단 말이에요. 이 교도소에서 이 연극이 상영되었는데 죄수들이 연극이 끝나자 모두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고 열렬한 환호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자기 말만 횡설수설하는 아까 대화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기다리는, 갈구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있긴 있는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죄수들에게는. 그런데 이 연극을 보면서 그들의 고도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도는 뭐였을까요? 자유, 해방, 석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다림을 표현한 이 연극을 보며 환호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바로 아까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쓰여졌어요. 아드벤트라는 단어예요. 다가오고 있는 확정된 미래를 표현하는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림절이 무엇인가?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학 입시 시험의 날짜가 오고 있는 것처럼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국말로 뭐라고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 그 아드벤투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 9장 시작.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아기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확정하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기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미래, 아까 뭐라고요? 죽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미래는 뭐냐?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을 시작되는 1절에서 인간의 실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저런 존재예요. 고통의 가운데 있고 흑암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깜깜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죽음을 향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지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가? 한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 안에서, 그것도 지금 내가 급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잉태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한 아기를 가졌고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마침내 그 아이가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오시게 된 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뒤에 오랜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이미 내어놓으신 거예요. 확정된 미래였다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으로? 확정된 미래로.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는 오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통치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권자에 앉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고 평강의 왕으로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중에 뭐라고요? 기묘자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에 기묘자, 영어로 뭐라고 표현된 줄 아세요? 원더풀.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원더풀이라는 말은 뭘까요?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분,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아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복음일까요? 퀴즈. 어느 복음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 시작하는 1장과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예언의 말씀과 함께 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과정과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내용이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는 과정과 천사들의 예언과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한 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오실 아기는 다름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말했던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그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리는 소식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조금 달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이었냐?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메시아예요? 심판하시는 메시아라고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 감옥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실망한 듯 자기의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들 통해서 물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자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을 보면 그저 단순히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서 들어있던 한 아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에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아기가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아기는 무슨 일을? 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그래서 다른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저런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26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아멘. 아들이 온다는 이 사실, 다가오는 확정된 미래, 아드벤투스를 전했던 이사야의 예언은 이처럼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 아무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 한 아기가 오십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긋나 있는 우리의 다리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아기가 온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이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